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관 목회에 대한 이제 실습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익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추고록으로 작성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고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시작했고, 또 우리 기독교 사역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실제적인 측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2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M 또 그 중에서 이제 기관 목회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건데, 기관 목회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주 특수 목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바깥의 이제 또 다른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분야입니다. 제 자신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병원에서 이제 원목실 사역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 기관 목회, 특별히 병원 원목 사역을 통해서 제2의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원 시절에 뭐 수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은 이 시간에 이 공부하시는 SM이나 이 기관 목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이상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목회 현장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인 공부예요. 미국의 신학교는 실천적인 수업을 더 많이 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 공부를 더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뭐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에 걸쳐서 목회 상담에 대한 좀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기관 목회가 어떠한 유익과 또 어떠한 그 좋은 점들이 있는지 또 우리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기관 목회, 임상 목회 교육, 추고록 작성법, 목회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띄웁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죠? 기관 목회 실습, 임상 목회 추고록, 목회 수련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기관 목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관 목회는 미국에서는 기관 목회라고 하지 않고 임상 목회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상 목회 교육. 임상이라는 건 뭘까요?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목회죠. 그래서 사실 교회 밖에 특수 목회는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대표적인 사역이 미국에서는 이제 병원 원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목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임상 목회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목회의 사명은 설교 잘하는 거,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또 전도 잘하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이르게 하는 거,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목회에 아마 2가지 커다란 축이 있다고 보면은요, 첫 번째 축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설교와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도, 그래서 전하는 거죠. 내 입으로 전하는 사역이 하나의 커다란 목회의 축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내가 말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들어주는 것도 목회입니다. 들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이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성경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있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두 축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의 선포와 돌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상담되어 온 교수가 이런 거를 가르치느냐, 목회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제가 목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아주 다양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인교회에서 한 6년, 그리고 또 대학교회,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미국 백인들 대상 목회를 한 3군데를 해서 한 6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하면 한 12년, 학원 목회까지 한 15년 정도의 목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 입장에서 저만큼 목회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 양반 뭐 목회도 안 했는데 와서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저야말로 아주 다양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 그리고 병원 원목에서부터 상담 목회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모든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많은 영역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목회를 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목회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를 아주 중요시하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삶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돌봐주시는 거죠. 양떼 모아놓고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죠. 양떼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 머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근데 현대 목회, 우리 한국의 목회는 특히 이 머리만의 목회, 입술만의 목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복음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천이 없는 목회가 되다 보니까 또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세상에 더욱더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목회자의 사명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 목회로 가면 여러 군데 가시겠지만은 이런 노숙자 미니스트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카고에서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안수받기 전에 96년도, 96년도, 97년도 때 제가 한 교회에 그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저 아이들 이제 YM이라고 그러죠. Young Men's Ministry, Young People's Ministry에서 YM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년부 학생들 데리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은 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됐던 거는 매월 한 번씩 시카고 근교에 있는 노숙자들 선교센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글로 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한 5시간 정도 거기 가서 이제 서브하는 건데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되면은 이제 이 홈리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줄을 쫙 대기하고 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식판에다가 음식을 나눠주죠. 교회에서 준비한 걸 갖다 나눠주는데 애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변화가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애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싹 변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원인일까 봤더니 한번 제가 애들로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어떻게 그 홈레스 쉘터 갔다 오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냐? 그랬더니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거기 갔다 오는 게 낫네. 애들이 하는 말이, 저는요 거기 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충격이니? 밥 먹으러 밥 달라고 온 사람들이 식판을 들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줄을 딱 쓰고 옆으로 가서 또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음식을 이렇게 놔주는 거죠. 빵도 놔주고 국도 놔주고 커피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받아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뭘 봤냐면 저는 눈동자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동자에서 힘이 없는 모습. 그러면서 어떤 애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눈동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눈동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10마디 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그거 뭐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음식이랑 식판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것뿐인데 애들이 너무 커다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과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애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설교 1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 목회, 특수 목회 가서 뭐 억지로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애들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그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관 목회, 우리 이제 특수 목회 같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자주 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사람이 최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쇄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뭐 와이키키 해변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야지만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충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어요. 목회 현장이라는 게 스트레스 덩어리고 상처를 많이 주는 현장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뭐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이게 쇄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목회 못해요. 근데 너무 놀랍죠. 노숙자 쉘터나 이런 데 병원 원목으로 가서 있으면은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데 무슨 쉼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목회가 뭔지를 갖다 진짜 새롭게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사고 친 목사들 또는 힘들어서 좌절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을 미국의 이제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같은 그 커다란 교단들 그 중앙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병원 원목실로 보내요. 그리고 대신 돈을 다 대줍니다. 거기서 교육받는 거를.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많은 치유가 있고 자기를 돌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예. 그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추구력이 발달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목 교육에서 시작됐어요. 추구력은 원래는 이제 추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렇죠? 나눴던 대화들을 이제 진료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화체로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1920년대, 193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목사들이 특히 병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나눴던 대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또 말했던 모습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목회가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미국에서 도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었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짧게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회 상담으로 들어와서 이게 더 왕성한 활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반 상담학계까지 이것이 전달이 돼서 지금은
목사들보다도 일반 상담사들이 더 많이 이 축어록을 쓰고 있어요. 축어록이라고도 하고 대화록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축어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살펴야 하냐면 이 임상목회 교육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임상목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관목회 중에 하나인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과거에는 기관목회라는 말이 임상목회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요 세션은 이제 병원의 원목실에서 그 원목들 또는 수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슈퍼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에 내가 병실을 돌았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와가지고 축어록으로 작성해서 이 슈퍼바이저, 여기서 아마 슈퍼바이저가 이분 같아요. 여기 십자가 걸고 있는 이 남자분이 슈퍼바이저 같아요. 이분이 이제 감독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하루 동안 병실을 돌면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적어가지고 갖고 한 사람씩 발표하면서 또 어려웠던 점 일들도 얘기하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이것을 가리켜서 임상목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에 필수 과정으로 이걸 한 학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수업 다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서 이것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노숙자 쉘터라든지 또는 뭐 고아원 또는 요양원 또 심지어는 소방서까지 각 기관으로 파송이 돼서 이러한 이제 채플레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목회에서는 이제 이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채플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원목을 가리켜서 채플레인이 아니라 모든 기관 목회 장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채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병원의 예를 오늘 좀 많이 들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참 그 치료의 방향이 잘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 하나가 들어오면은 미국에서는 4명의 치료팀이 4명으로 구성된 치료팀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의사, 간호사 이렇게만 생각하죠. 물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 펀드를 갖다 끌어다가 그 사람의 치료비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병원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미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목사, 이 4명이 하나의 치료팀이 돼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특별히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영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병원에 원목실이 있어요. 이렇게 채플레인스라고 해서 이 원목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돌아가시는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원목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MDB 마지막 학기 92년도에 제가 MDB를 했는데 달라스에서 SMU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가 그 MDB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학기를 저를 이제 CPU로 집어넣었는데, 그 CP 저희 한 팀이 이제 여러 신학생들로 구성됐어요. 각 교단들이. 그래서 뭐 감리교에서 온 사람 2명, 루터교에서 온 사람 하나, 침례교에서 온 사람 하나, 그리고 캐톨릭 수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이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이제 낮에는 신방 병실을 돌아요. 오후에 신방하고 다녀요. 뭐 중환자실이나 뭐 산부인과, 뭐 수술실 나온 사람들 다 가서 기도해주고 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아침에는 집단 상담을 해요. 어저께 갖고 온 이제 축어록을 가져와서 서로 풀고 이야기 나누고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녁 5시에 또 신방하다가 가거든요.
가는데 5시부터 이제 몇 명씩만 남아요. 한 9층 병동에 딱 한 명만 남아. 보통은 한 명만 남아요. 근데 이게 원목이 남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남습니다. 수련생이 남아요. 수련생이 남는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곳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당직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대개 사람들은 밤에 죽습니다. 많이. 제가 그 병원 역사상 히스토리를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고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 전도사인데 그날 밤에 제가 7명의 사망을 다뤄야 됐었어요. 7명의 죽음을 제가 다뤄야 됐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 잘하고 교육 잘하고 행정 잘하고 컴퓨터 잘 다루고 뭐 이러는 거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7명의 죽음을 맛보았어요. 7명의 죽음이 자연사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 한 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사고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 경험이랑 상관없는 사진들을 붙여놨어요. 그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뜯어다 붙였는데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었냐면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로다가 시신이 들어왔는데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이 밑에 차 으그러져가지고요. 이 시신이 하반신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시체였어요. 그게 들어왔는데 저보고 의사들이 연락해갖고 가족들 갖다 빨리 오게 한 다음에 가족들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시신 빨리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당시에는 전화가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옐로 페이지 뒤지고 와이 페이지 뒤져가지고 전화번호로 뒤져서 그 가족 다 뒤져서 오게 해서 시체실 대기실에서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의사 만나고 그래서 나머지 처리하고 그리고 2-3시간 만에 장의사한테 맡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거랑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 사람은 피를 지금 밑에 흘리고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 케이스는요. 이 흑인 여자가 이 등에 칼이 꽂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슬럼가에서 강도가 칼을 찔러가지고 들어왔어요. 또 한 케이스는 에이즈 환자가 총으로다가 자살을 시도해갖고 쐈는데 총알이 비껴나갔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날 이제 죽었고 뭐 하여튼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7명이었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걸 거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목회라고 하는 거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구나.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터. 그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시간이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 우리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었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설교 잘해가지고 교인수 불리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일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저렇게 이 세상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시라고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의 현장입니다. 목회라는 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목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목회 활동이랑 같은 말인데 사목 활동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장례식 때 가가지고 예식 써가지고 그냥 한 10분, 15분 읽고 끝나버리는 그런 순서가 장례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장례식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장례식을 잘 인도하면 교인 수가 늘어요. 전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장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장례식은 허다하게 터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요. 그래서 저는 많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장례식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땅에다 묻은 성도님들이 한 70명 됩니다. 70명.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느라고 한 10여 년 또 들어와 있으니까 목회 활동은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장례식을 안 하는데 목회할 때는 1년에 한 10몇 명은 꼭 각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지 나가면 장례식을 잘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잘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기 싫은 것에 더 축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기관 목회를 통해서 커다란 그 충격을 받게 됐죠. 뭐 시간이 많이 갔어도 제가 한 번 좀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에이즈 환자가 총으로 다 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으로다가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총을 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빗나갔어요. 근데 이 가능성은 없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밤 2시에 삐삐가 쳐가지고 그 당시 삐삐였거든요. 삐삐 쳐서 올라갔는데 간호사가 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 거기 지금 이래 해가지고 자살 시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에이즈 환자니까 다 장갑 끼고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도 참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영어도 딸리고 뭐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목회의 그런 경험도 없는데 뛰어 들어갔죠. 아닌 게 아니라 냉랭한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추고록 내용에 다 이런 거 적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멀끔히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한마디 했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좀 뻔한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던 엄마가 백인 거 아줌마가 눈을 딱 뜨더니 무서운 눈으로 당신 생각에는 지금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물론 영어로 한국말로 할 리는 없고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죠.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기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라고. 그 얘기 뭐냐면 빨리 하고 꺼지라는 얘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목회 상황인 거예요. 뭐 양복 쫙 입고 멋있게 뭐 하얀 구두 뭐 백구두 신고 뭐 포마드 바르고 멋지게 뭐 설교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은 그런 현장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뭐 우리가 머리에 많이 들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뭘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관 목회가 이제 여러분이 병원 사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노숙자 센터로 갈 수도 있고 해외 외국인 이주자들 센터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통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고통에 여러분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이 변화돼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고치겠다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을 고쳐?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걸 학교에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요,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전도사 교육이 참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교회 사역하죠?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수련생이거든요. 거기 가는 목적은 뭐냐면, 물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수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멘토링 받기 위해서. 경험 많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개념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일 시켜 먹으려고만 하지. 그렇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협의해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이런 걸 논의해 가면서 하는 게 그 전도사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닥치면 하고 그래도 또 실적 올려야 되고 그래서 파김치가 돼서 신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입장들. 이게 정말 뭐가 좀 잘못된 전도사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관 목회 이런 SM이라고 하는 분야는 여러분을 진짜 목회로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이에요. 제가 이 CP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는요. 이런 원목 활동을요. 원목이 되든 안 되든 460시간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한 학기니까 반으로 쪼개서 250시간. 예, 이제 원목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1년에 460시간을 하고 그걸 4번을 해. 그러면 4년을 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랑 별도로. 그래서 그 4년을 마친 사람만 원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목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 큰 교회에서 그냥 파견해갖고 원목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가면 뒷다 설교만 하고 있지. 근데 그건 진짜 원목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습을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한 걸 얻게 돼요. 아주 커다란 것을 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P 교육을 받고 원목 실습을 했는데 한 학기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됐어요. 워낙 많은 죽음을 맛봤으니까. 죽어가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맛봤기 때문에 목회 딱 들어갔는데 초년병 목사였지만 임종 목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즐기는 목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례식 때 미국에서는요. 장례식 때 웃길 수 있는 목사를 제일 멋진 목사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말도 안 되죠. 장례식에서 사람 웃겼다가 큰일 나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 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목사가 대단한 목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장례라고 안 하고 The Celebration of Life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고 기려주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한 삶을 우리말로 말하면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장례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장례가 이렇게 돼버리면 축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례 때 사람들이 와갖고 와 이런 교회가 다 있네 해가지고 진짜 이게 영생이 있는 교회다라고 여기고 달려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우리는 죽음 그러면 완전 부정적인 건데 거기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 안 해도 마구마구 교회 옵니다. 자, 이 지금 기관 목회, 임상 목회를 시작한 분은 바로 누구냐면 시카고 신학대학원, 제가 박사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교수로 있었던 안톤 보이즌 목사님, 이분이 처음으로 기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현대 임상 목회 교육의 아버지다, 또는 현대 목회 상담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시작한 학교입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원, 시카고 대학교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180년 된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1930년대 때 여기서 신학생 4명을 병원으로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신학교 내에서 도서관에 들어가지고 책만 보지 말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어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살아있는 인간 문서. Read the living human document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각자를 말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그 사람을 읽어온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내용을 추거록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현대 이제 상담학, 목회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앤톤 보이즌이 이 추거록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책을 읽죠. 책 읽고 신학 공부하고 뭐하고 뭐 이거 다 준비하는데 이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 삶의 실존적인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개념적인 그런 것만 공부해 갖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누가 교통사고로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맛보고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말 슬픔에 빠져있는 비탄에 젖어있는 엄마를 만나보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고 또 그거 외에도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관 목회, 임상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면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섣불리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상황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또 너무 성급하게 말씀 전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현대 목회자들이 지금 못하는 게 이거예요. 기다려줄 줄 모르는 목회자. 너무 성급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다 떠나는 거야.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옛날엔 그게 됐어요. 옛날에 라디오 세대니까 듣는 게 중요했어. 근데 요즘 세대는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예요. 막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애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뭐냐면 이게 아파트에서 줌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줌 사용하고 있잖아요. 줌을 이용해서 아줌마들이 수다방을 갖고 하는 거예요. 수다방.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싶어서. 근데 이게 뭐 코로나니까 어디 마음대로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줌을 이용해서 한대. 이만큼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듣고 이걸 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교회들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을 많이 시키죠. 니네들 좀 방송 잘 만들어서 빨리 보내라. 그리고 설교하는 거 잘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갖고 일방향적으로다가 보내는 것만 막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커다란 교회 컨텐츠에 비교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진짜 현대인들의 욕구가 뭔지를 안다면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줌을 쓰는 게 나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 게 더 교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아줌마들이 오죽하면 줌을 가지고 수다방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통의 욕구가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거예요. 내 얘기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애가 너무 속을 썩여요. 누가 너무나도 미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막 설교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도망가죠.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앤턴 보이즌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어와라. 이거 듣고 와라 이거예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오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다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이 든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이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공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거기다 조미료를 치려고 하고 뭐 바꾸려고 그러고 막 뒤죽박죽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먼저 들어주라는 겁니다. 뭐 성결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렇게 달라요.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알아요. 또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돌아온 애들 교리로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TV에 나온 거 봤죠? 야, 이만희 죽어. 이만희가 왜 안 죽어? 성경 말씀 봐봐.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애들이에요. 왜 믿냐면 이런 식이야.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얘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와.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경 대고 탁 하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성적인 거 터치를 신천지보다 못해. 그러니까 다 뺏긴 거예요. 뒷다 머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 우리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 교회에서는. 근데 신천지는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그 허무맹랑한 교리인데도 빠지는 거라고.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교리만 갖고 하면 다 뭐 해결되는 줄 안다. 그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들어줘라. 그 마음을 헤아려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먼저 들어라. 말하지 말고 먼저 들어라. 예, 이게 우리 인간의 소욕, 욕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회에서 지금 교육하는 거 보세요. 오늘 아이들이 지금 뭐에 몰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꼭, 예, 딱 근데 여기 애들 모아놓고 주일학교 공부를 합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딱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요? 어디가 커트라인이 낮은데요? 뭐라고요? 여러분 애들한테 요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다가 애들이 대답한다고 절대 그 기대해서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세대가 달라요. 방법은 뭐냐면 애들 얘기 먼저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방향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추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내용을 적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떠들 때 서로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근데 들어줄 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구약 율법에 보면 말이야. 니네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말이야. 네가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 슬퍼하는 사람들, 그렇죠?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고록을 쓸 때 원칙은 듣는다는 원칙으로다가 대화를 나누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얘기, 이 얘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이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걸 갖고 와서 갖고 오면 저같이 슈퍼바이저들이 보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또 나눠줘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 목회 또 임상 목회 목적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사역자가 한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내가 우리 신학교 오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벌써 목사 다 된 신학생들 많아요. 너무 교만한 애들이 많아. 우리 특별히 상담 받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학교 상담 받는 이유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누구나 저도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을 멈추는 한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학교 왔으면 성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루만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전도사인데 상담생들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왔대요. 예. 그런 마음 가지면요. 어렵습니다. 그 변화가 있기 어렵고 성숙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되면 안 돼. 예. 진짜 준비되어지고 경성되어져서 훈련받을 거 다 받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 교육은요, 여러분들을 갖다 보내갖고 거기에 뭔가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 변화시키거나 그런 목적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충격받고 거기서 충격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목회적 돌봄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자기 성장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기관 목회 가는 이유는 그 기관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실천적 신학 소양을 갖다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학.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목회적 소양을 키워주는 것. 그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에 여러분이 접해서 거기서 처절하게 그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오히려 자부심이 생겨요. 야, 나야말로 세상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다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임상목회 교육은 뭐 사실 병원 원목되는 과정인데 뭐 그냥 잠깐 요약하고 우리 쉬는 시간 한 5분만 갖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기관 목회 특히 이제 병원 목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임상 목회 교육을 4년을 받습니다. 근데 그 4년 중에서 2년은 이제 수련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내내 환자 돌보고 해가지고 추고록을 작성해서 오후엔 추고록 신방한 거 작성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저 교수님이랑 원목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같은 이제 집단에서 같이 나눠주고 토론하고 거기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이걸 2년을 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 어떤 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에는 자기가 슈퍼바이저가 돼요. 준 슈퍼바이저가 돼서 내 밑에 있는 학생들을 7명을 돌봐줘야 돼. 지도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완성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가 슈퍼비전 한 거를 교수님한테 가서 또 받아. 내가 슈퍼비전 잘했는지. 이렇게 해서 키워지는 것이 미국의 원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병원들은 원목을 의사랑 동등하게 여겨요. 당직 쓰는 방부터 해서 모든 혜택이 똑같아요. 그만큼 목사들을 예우해주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목사님들, 원목들 너무 수고가 많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원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파일을 혹시 드린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추고록에 대한 그 책을 일부분 스캔한 것인데 아주 이렇게 생긴 겁니다. 대화록 및 평가서. 혹시 이 파일들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럼 요걸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요거는 그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김기복 교수님, 실천신학 교수님이셨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을 평생 동안 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책을 쓴 건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캔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추골에 관련된 부분만 몇 페이지 제가 이제 드렸는데 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책으로 사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 아주 요긴하게 추고록을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 나가면서 나머지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임상목회 교육 이론과 실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한번 우리 멋있는 양승규 전도사가 한번 좀 읽어줄래요? 대화록과 평가서를 마이크 켜고 예, 부탁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해요. 대화록과 평가서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장의 경험이 된다. 대화록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감독자와 동료들이 한 부씩 나누어 갖고 보게 한다. 발표자를 제외한 동료 중에서 대화의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 발표하게 함으로써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재현하게 한다. 감독자를 비롯한 동료들의 지적과 도전, 그리고 비판과 지원을 통해 발표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특별히 민감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고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룹 전체가 역동적인 반응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하게 된다. 이 경험은 그룹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종합평가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이때에는 평가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발표하게 된다.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한다. 동료들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적어서 발표하게 하고 감독자와 동료들의 지적과 비판을 받게 한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으로써 예, 그래요. 거기까지. 예, 감사해요. 예, 아주 그냥 우리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예, 예, 지금 읽어준 대로 이제 그 추고록은 이제 여러분 실습자들이 가서 이제 만난 사람의 모습과 그런 걸 갖다 기술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대화체로 적어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대화 나눌 때 적으면 안 돼. 예, 대화 나눌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물론 뭐 수첩에다 조금씩 쓰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좀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끝난 다음에 녹음도 하면 안 되고, 예, 상담 현장에서 녹음을 해요. 근데 예, 목회 현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제 수첩 꺼내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녹음했듯이 똑같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걸 갖다 적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는 모든 걸 이제 녹음기처럼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말을 했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놓친 거는 없는지, 예?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었던 것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집단에서 모여서 나눌 때 이제 CPE에서 이제 나누게 되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우리끼리 했습니다. 나눌 때 이제 서로 친구들이 이 얘기,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럴 때 이 말이 좀 빠졌었던 것 같다. 또 좋은 점도, 이 말이 참 성도한테 굉장히 커다란 격려가 됐던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자가 더 예리한 눈으로 공감이 좀 잘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면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밝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양 전사가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원숙한 목회자로 다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관 목회, 임상 목회 때만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목회하시면서 목회일지를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쓰시는 그런 목회일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교인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자들은 한 개인의 정신 상태나 사회 심리학적인 상태 이런 것을 놓고 이 사람의 내가 5번, 6번, 15번 만났으면 그걸 쫙 적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 기록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갖다가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목회 벌써 이제 뭐 98년도에 안수받았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기록이 없어.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진료 기록 다 있죠? 일반 의사들도 여러분 고치겠다고 다 기록 가지고 하는데 이 영혼을 담당하는 우리 영혼의 의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컴퓨터 시대고 또 폰도 좋잖아요. 그 앱을 잘 이용하면 또 기록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한 일지를 쫙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면은 내가 오늘 신방하고 나서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조금이면 기도 제목이라도. 그러면 가기 전에 기도 제목 한번 쫙 읽고 가도 그분들 아 우리 목사님은 이거 기억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목회 비결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기도 제목 나눴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 이유 있으면 예. 그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말만이지 기도 하나도 안 하네.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이제 대화록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록을 작성할 때 첫 번째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 그 인적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날은 면담한 날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환자 이름은 뭔지 또는 그 뭐 노숙자 센터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는지 외국인 근로자였다면 외국인 이름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병명이 뭔지 그게 뭐 저 침대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간호사한테 물어가지고 또 적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뭐 교육 정도,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낸 정도대로 많이 그래서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건지, 세 번째 만남이다, 네 번째 만남이다. 또 오늘 만났을 때 몇 분 만났다. 이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담은 50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목회 상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나서도 목회 상담인 거예요. 단 몇 마디 얘기를 나눠서도 목회 상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이 될 수도 있고 25분이 될 수도 있고 5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병실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 지도 교수 슈퍼바이저는 누군지 이제 이런 거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노숙자 쉘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센터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인적 사항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적 사항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 사실 파악과 그리고 대화를 위한 준비 상황들, 내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게 된 부분들, 그렇죠? 병실의 상황이 어두웠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뭐 이 병실은 6인실이었다, 아니면 혼자 쓰는 방이었다, 병실에 뭐 TV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우리 성지연 전사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실 파악과 준비. 어, 예. 사실 파악과 준비, 네. 원목실 K 전도사님으로부터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문했다. 13세의 남학생인데 고통 증세로 인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어머니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본인은 말이 없어서 많이 상심한 것 같으니 본인과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병원의 이제 수련생이 자기가 이 환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병원에 있는 K 전도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는 거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13살의 남학생이었고 고통 속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 그리고 엄마는 신앙으로 매달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왕 읽어주신 거 관찰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환자 어머니와 고모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현재 폐렴 합병 증세로 인해 수면제를 투여하여 수면 중이었고 옆 침상에는 보호자 없이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병실 조명은 커튼을 쳐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 보호자들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상담자가 들어가니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자신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빼앗듯이 받아서 상담자의 몸에 과도하게 뿌려주었다.
그리고 앉을 때까지 따라와서 계속 뿌려대는 바람에 상담자가 약간은 당황하였다. 환자는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보호자가 강박적으로 소독액을 뿌리는 모습이 마치 상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였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환자의 상담 계획은 접어두고 일단 보호자들과 라포 형성하는 것을 금일의 목표로 정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딱 보이죠? 예,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었다. 이런 게 관찰됐다. 뭐, 그게 벌써 이제 보호자들 태도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걸 적으면 나가면요. 처음에 내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자주 적다 보면요.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내가 제법 괜찮아지는 사람이 돼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 갖다 내가 이제 성찰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를 당혹시키는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쿨하게 거기서 딱 진중하게 딱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질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모든 걸 끌어안는 사람이죠. 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예, 대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좀 연극 읽듯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채플레인, 원목 수련생. 그게 C예요. C로 써 있는 게 이제 그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는 뭘까요? grandmother. 그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할머니 역할 해주실 분 한 분. 그다음에 A는 aunt니까 고모, 그 환자의 고모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 또 뭐냐면 지문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가로 안에 있는 말. 예, 그거 표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읽어줄 사람. 자, 우리 원목 수련생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알파벳 C, G, A, 그다음에 지문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추고록 작성할 때 여기다 보다시피 번호가 있어요. C가 맨 처음에 했던 말은 1이고 그다음 C2, C3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고록 슈퍼비전 할 때 C7을 봐 이렇게 교수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글로 내려가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작성할 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C번부터 해서 지문이 먼저 읽어주셔야겠네요. 자, 시작. 지문이 노크 이렇게 읽어주세요. 노크.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약간 의아한 표정에 대답이 없음. 원목실에서 왔습니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나 그다지 반기는 기색은 없음. 들어가면서 환자의 이름을 부름. 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시선으로 환자를 가리킨다. 환자의 침상에 걸린 소독약을 가리키며 사용해도 될까요? 마치 가로채듯이 집으며 제가 해드릴게요. 발을 들어서 스프레이하기 쉽게 돕는다. 약간 과도하게 스프레이한다. 약간은 당황스러웠으나 태연하게 환자를 바라보며 앉아 혼자 짧게 기도하고 나서 잠든 환자를 바라보다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님이신가 보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말이 없음. A는 여전히 말이 없이 서서 스프레이를 들고 있다. 마치 세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채플린은 감염 우려로 예민해진 A의 태도에 약간의 불편을 느꼈다. A를 바라보며 천천히,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되시나요? 여전히 별말 없이 눈물을 훔쳤다. 이의 고모예요. 힘없이 말하며 힘든 숨을 내쉬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애쓰며 고모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조카를 위해 쓰시니. 할머니도 손자를 위해 쓰시고. A, G의 반응이 없었다. 잠들어 있는 환자를 바라보며
H를 의식하고 혼자야, 빨리 힘내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요. 어린 것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성경책은 예, 아빠가 장로로 추천받았어요. 내일 모레면 장로가 되는데. 한숨을 쉬었다. 예. 그러면 할머님께서도 부끄럽다는 듯이 권사예요. 우리 큰애가 이 병원 출신이에요.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고 저희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잠만 자고 있으니 저 어린 것이 놀지도 못하고. C. 예, C 읽어주세요. 권사님 힘이 드시죠? 얘만 나오면 되는데. 또 그래요. 얘만 나으면 되지요. 그러나 권사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이 어려운 기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자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상담자를 주시하며 그럼요. 하나님은 손자를 사랑하시지요. 상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눈으로 감사하다는 듯이 응답하며 받아 옆에 두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드세요. 아무것도 달리 대접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로 환자의 건강과 간호하는 분들의 건강, 그리고 이 가정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다. 아멘. 표정이 밝게 달라졌다. 권사님 힘내세요. 고모님도요. 환자를 바라보며 손자야 힘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 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 박수로 좀 주고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잘해줬어요. 아주 생생하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교수님, 이렇게 예, 대기방에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못 들어온 분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지?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빌려줘가지고 들어온 건데, 예, 이거 어떻게 되나? 예, 교수님 그 보안 아래에 있는 보안에서 대기실 사용 안 하는 거 체크하시면 그래요? 다 네, 자동으로 들어올 수 아, 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 끝나갈 때 알았네. 여기에 대기실 사용, 이거 안 하는 거로. 에이,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추고록을 드라마식으로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예, 실감 나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고록 써온 걸 가지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 교수님 원목 밑에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했을 때 상담자 우리 신학생이 환자를 만난 모습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또 먼저는 사실 신학생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먼저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죠. 그 내용이 이제 분석에 나와 있어요. 한번 분석도 누가 자원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한 걸 분석한 겁니다. 대화책 보고. 예. 누가 자원해 줄래요? 네, 교수님 제가 네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석. 처음에 상담자는 그저 환자의 감염에 우려되는 외부인으로만 나타났다. 전도사님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나왔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부탁과 보호자들의 과도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담자를 이 병실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라포 형성을 위해 끝까지 버티었다. 그러나 상당히 힘이 들었던 케이스였다. 분명 신앙인이라고 들었는데 감염 우려 때문인지 보호자들이 너무 민감해져 있어서 방문하기가 거북함을 느꼈다. 상담자로서 감염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보호자들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들어갔기에 당황스러웠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야겠다. 환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보호자는 과도한 반응을 하는 바람에 보호자의 거북한 반응을 완화시키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의 목적은 결국 뭐였을까요? 다음번 만남을 위한 래퍼 형성. 이렇게 된 거죠. 오늘 한 번에 다 끝장내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뭐 때로는 뭐 너무 위급하거나 또 당장 하늘나라 갈 분 같으면 우리가 또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닐 테니까 이제 상황을 잘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상담자가 어땠던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그냥 막 갔다가 막 소독제 뿌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좀 자존심도 상했겠어요. 자기는 도와주러 들어간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간 건데,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CPE의 좋은 점, 우리 이런 SM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미리 여기서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 가면 여러분은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상담대화원에도 얘기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뭐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목회 상담도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실수를 해도 좋으니까 여기서 해라. 여기가 화학 실험실이다. 그렇죠? 여기서 뭐든지 실험해 보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여기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틀릴수록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멋진 사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관 목회 또는 임상 목회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운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의 근육이 더 세지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거죠. 또 여유롭게 되고. 예, 요게 또 이제 자기 성찰로 나왔다는 게 참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보일 때는 거. 이 정도로 글을 써놓고 되면 자기가 위로가 다 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요. 그래서 다 해결됩니다, 사실. 자, 신학적 의미 또 한 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한번 자원해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신앙인으로서 병이 치유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병의 치유자이시지만 상담자 역시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상담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이끌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있을까? 연약한 인간으로 환자들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길. 이 길이 신앙인의 길이요 상담자의 길이라 생각해 보았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앞으로의 계획. 일단 보호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했으니 수시로 들려서 만나보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후 찾아갔을 때의 병이 너무 심해져서 격리되어 있으므로 만나지 못했다. 기도와 말씀, 편지로 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제 내가 대화 나누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면서 반성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고민하게 된 신학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여기다 적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제 신정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어가게 좀 놔두시는지, 그게 막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정론은 사실 풀 수가 없는 숙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몸부림을 치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신학적 사고 훈련이 깊어지고 또 신앙과 신학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성숙한 신학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캠퍼스 안에서만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연결되는 신학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신학적 의미를 거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논문 쓰듯이 부담스럽게 뭐 각주 달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 안에 올라오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내가 다음번에 만날지 이제 그걸 계획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추구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성한 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모였을 때 이제 동료들한테 카페 한 잔씩 나눠주고 복사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록 역할극 하듯이 같이 읽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가 이제 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분석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러면 저 그거 얘기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이분이 저 싫어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게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CP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내담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에서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담자가 그 얘기를 그랬어요 하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 이 내담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사람을 믿고서 이 전도사님을 믿고 정말 한번 해볼 만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가 더 무서워해 그 얘기를. 그래갖고 피해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제3자에 대해서 무슨 호박씨를 깐다든지 나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은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한 얘기는 들어야 되고 들을 때는 신호를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짚어가야 되는데 그 대화록 보면 우리 신학생들이 되게 다 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든 얘기하면 서로 그냥 불편해질까 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그러셨었구나. 아유 권사님이 그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그때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기분도 좀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다음부터 피해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그냥 이야기만 가지고 그랬어요 하고 지나가는 건 수다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짚어주고 두 번째는 그 느낌에 대해서 충분히 참 슬프셨겠다, 참 힘드셨겠다 공감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힘이 없어서 전 목사님한테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야단만 맞고 나왔어요. 아무런 반응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만약에 좀 힘이 있고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반응했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다면 후회가 없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럼 뭘 찾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더 능숙한 상담자들이 하는 건데 소망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을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변해요. 저는 상담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고 얘기하면 소망 가지고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소망을 찾아주고 소망을 말하게 하고 소망을 갖다 꿈꾸게 하면 집에 가서 움직여.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여기서 기분이 좋은데 가서는 또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 아무 말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들을 때 요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나 병원에서나 아니면 이런 기관 목회 장소에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그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드셨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서 아니면 진짜 공감이 되는 여자들이 그런 건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기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어떤 반응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떠셨나요? 영양가가 있었나요? 그렇죠? 중고등부 애들 같으면 집 나간 애잖아. 그럼 보통 상담 안 해놓고 우리 막 혼내켜. 야, 인마 지금 고3인데 네가 집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학 갈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상담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건 상담으로 여겨요. 얘가 오죽하면 집을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해줘. 오죽하면 이성도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주면,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집을 나갈 생각을 했냐. 많이 고생했겠다.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집 나가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해결되디? 얘가 이제 자유로운 걸 원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 주는 거야. 소망을 찾아준다면. 그러니까 네가 집 나가니까 진짜 자유로워지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체크를. 아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뭐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깡패만 나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집 나가는 게 네가 자유로운 좋은 방법은 아니겠구나. 그 짚어가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자. 네가 집 나가는 방법 말고 그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 방법 말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좋아요. 소망을 자꾸 찾아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상담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랑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예 안 듣는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듣는다고 해도 근데 가만히 들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더 물어봐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대화가 되겠죠. 예, 우리 한 10분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추구록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얘기 나눌 거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랑 저랑 언제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우리 상담대학원 와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참고로 얘기해 줄게. 이 상담대학원으로 다 여러분이 오면 1년만 마치면 MA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매 학기마다 한 과목씩만 들으면은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15학점인가를 상담대학원 인정을 받아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15학점의 상담 과목을 들으면 15학점 듣고 여러분이 MA를 따는데 제가 왜 상담을 권하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중직 시대예요. 목회자가 교회 샐러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중직을 한다면 뭐가 제일 잘 어울리겠습니까? 이런 거 어때요? 임상심리사? 여러분이 IQ 테스트 해주고 심리검사 해주고 그리고 집단상담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돈은 돈대로 벌 수 있어요. 제가 조용히 알려줄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합력하여 돈을 이루자. 예.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목회랑 딱 일치하는 게 상담이야. 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보험을 팔 거야, 뭘 할 거예요. 예. 일상적으로 하면 돼, 주중에. 교회 건물 그대로 사용하면 돼. 그리고 장의자 갖다 놓지 마세요, 교회다가. 이제 앞으로 장의자 없애버려야 돼요. 보통 때는 그거 다 치고 거기서 농구해야 돼, 본당에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주말에는 딱 의자 놓고 접이식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지. 그리고 2층에 예배 전세 놓는 거, 사무실 임대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인 거야 이제는. 그렇게 집단 상담하고 사무실 꾸며서 이게 개인 상담하고 하다가 수요일 날, 주일 날 예배로 갈 수 있는. 예,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사, 가족 치료사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상담의 형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 시대예요. 예, 뭐 옛날처럼 뭐 십자가 세워놓고 뭐 뾰족한 첨탑 만들고 교회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전하는.
질문 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또 설교하고 있네. 예. 5분 남았습니다. 궁금한 거 뭐든지. 남경현 전사님.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누가 먼저 얘기했네. 예, 얘기해요. 그 교수님께서는 이 추가록으로 슈퍼바이저 해주실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통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뭐,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보죠. 예. 이제 제가 이 추고록을 갖다가 뭐,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 들어올 때 여러분 상담 5회기 받으시죠? 예. 그거 제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제가 얼굴이랑 연결을 못 시켜서 그렇지, 웬만한 스토리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1년에 180개의 추고록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생들의 그 5번 상담한 걸 제가 다 읽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는 상담을 87년도부터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뭐 도사라고까지는 할 줄 몰라도 정신의학이랑 영성 이런 부분, 또 신학적인 부분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장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을 잡는 편인데, 이제 상담사들이 그걸 갖다가 잘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담사들은 잘 그렇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상담사들은 한 번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300개의 추고록을 써내요. 그 일반 상담학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300개는 써야지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목회자 되는 게 그거 참 우리 너무 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추고록 아까 질문은 뭐냐면 어느 걸 제일 많이 보냐는데, 일단은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담자가 진정으로 소망하는가가 뭔가를 찾아요. 거기에 모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화도 거기서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상담사가 제대로 그 내담자의 소망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그 대화를 그걸 갖다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죠. 이제 그게 일치가 되면 거기서부터 말이 잘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내담자는 이걸 원하는데 상담자는 이걸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상담자는 계속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봐. 북가조동 살았어요? 언제부터? 나도 거기 살았는데. 어휴. 이러면서 자기 궁금한 것만 묻고 있어. 세상에. 내담자가 원하는 걸 물어봐야 돼.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될 건데. 그렇게. 물론 질문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상담자가 아니죠. 예. 특히 전도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참아야 돼. 예. 그런 게 대화처에서 많이 지적되고, 그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아까 본 분석과 신학적인 그런 의미 규정 이런 것도 많이 보죠. 그걸 갖다 같이 토론하게 됩니다. 제가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진짜 5분 남았네. 아직 5분 남았네. 음악 치료에 대해서도 좀 알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우리 추고록 부분에 대해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떻게 음악 치료 우리 학교 와서 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건가요? 네. 뭐 박사과정은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음악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박사과정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석사과정에서는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석사과정은 일반 상담과 기독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학회든지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장점이에요. 장신대, 감신대도 이게 없어요. 최근에도 감신대 나온 사람이 우리 학교 또 온대. 왜냐하면 상담사 자격증을 못 받아요. 한국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우리 학교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예. 우리 학교가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장신대랑 감신은 일반 상담을 가르치질 않아왔기 때문에 상담 대원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근데 저희 학교는 저도 한국상담심리학회 감독이고 주 슈퍼바이저고 또 그런 교수님 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인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 과목들은 음악 치료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습 나갈 때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있죠. 근데 모래놀이 치료는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미술 치료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이런 표현 예술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임상 목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또 있으시면 상담이 아니라 이제 목회 상담 쪽에 임상 목회 교육을 여러분 훈련받기를 원하시면 대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그 원목실에서 1년에 한 2번 임상 목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에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가끔 갑니다. 그리고 그 하여튼 여러 지금 협의회가 돼 있어요. 한국에 임상목회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 감독들이 서로 이렇게 슈퍼비전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미국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레지던트로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7, 8시간씩 거기 가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슈퍼비전 받고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혹이라도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옛날엔 기도원에 짐 싸들고 가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CP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고 또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훈련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캐톨릭 수련원이 많은데 저 미국 가서 천주교 수련원 같은데 제가 가끔 휴가 때 거기 들어가요. 천주교 수련회 이제 뭐 저야 천주교 미산 참석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 가꾸고 막 이러는 사람들 했더니 수녀님이 얘기해 주는데 저 사람들이 저쪽 뉴욕에서 중권과의 뭐 대단한 거물급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을 쉬고 여기 들어와 있대. 그래서 왜 들어와 있냐 했더니 영성 훈련을 위해서 자기가 6시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밥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자기네는 꽃 화단 가꾸고 길 닦고 뭐 이런 거 노동으로다가 그 자신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데 좀 약하구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매달려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임상 목회 교육은 목회를 하면서도 하셔도 좋고 또 쉬면서 하셔도 좋고 또 안식년 때 해도 좋고 이런 좋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생 때 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좋은 계기가 있어서 그런 훈련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제가 급하게 막 그냥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다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좀 말이 빨랐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저 우석기념관 203호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 나누셔도 좋고요. 또 상담대학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stucounseling.com stucounseling.com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서울신대 상담대학원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Pastor Henry W. Pastor PASTOR HENRYW. 그리고 제가 요거 유튜브로다가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삭제하고 올려야 되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링크만 있는 사람만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신대원 교학과를 통해서 링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저기 이메일을 여기다 남겨놓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생 잊지 못할 신학교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네. 교수님 보여줘도 된다든지 혹은 어떤 기간까지는 절대 공개해서 안 되는지 이런 기준이 맞습니다. 있나요? 일단 이제 모든 상담은 사실 외부로 유출돼서도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약속이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슈퍼바이저한테는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내담자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상담자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도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도 가지만 어떤 특정 기관에서 저를 한다고 그러면 슈퍼바이저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담자를 보호하는 2단계까지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목 얘기 말고 만약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상담이다 할 경우에는 이 목회 현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목회 상담은 사모님까지 또는 여목사님은 남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일지라도 요거는 사모님한테는 얘기해 주지 말아 주세요 했다면 지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 배우자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계속 유지되지. 그게 깨지면 교회 나가요. 목사가 더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이제 만약에 그 호머사이드 누군가 내담자가 누군 죽이려고 했다든지 또는 자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사방팔방에다 다 알리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한테 해서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게끔 돼 있고 수사기관한테만 한다는 얘기죠? 수사기관도 다 알리는 건 아니고 그 전문 그 할당된 수사관한테만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담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고 특별히 이제 성적인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사관이 와서 물어보고 또 저 수사관이 물어보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하나로 한 번 증언으로다가 통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그대로 법정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비밀 노출이 되지 않게끔 이런 방법도 취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관 목회나 이런 데서 한 것도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요 수업 안에서 기관 임상 목회라는 건 수업 안에서 그룹 슈퍼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사본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다 회수해요. 수업 끝나고. 그리고 온라인 할 경우에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 없애버리기로. 그리고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할 때는 그 페이퍼에다 적는 게 아니라 자기 노트북에다 적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든 인적 사항은 적으면 또 안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기간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은 그냥 무기한인가요? 어느 거? 어느 그러니까 기간? 이게 비밀 유지의 기간은 그냥 무기한. 비밀 유지는 연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궁금한 거 또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다 된 것 같네. 그래요. 교수님. 네. 세미의 전사. 잠시만요. 얘기하세요. 네. 기계를 2개 켰나 보다 지금. 네,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목회 어쨌든 상담을 할 때 네. 요거를 추구록을 써야 되면 그 상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만약에 기억을 하고 나와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상황을 적게 된다면 네. 자신의 어쨌든 감정이나 생각이 많이 주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대충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맥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녹음을 보통 상담을 할 때는 많이 하시던데 네. 이것도 녹음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라서 그 녹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뭐 허락되면 할 수는 있지만 목회 상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 상황도 많고 그런 이 상담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전문 상담은 상담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상담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녹음이 도움이 되는데
목회는 이게 삶 실존 문제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들여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대개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적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녹음기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되어지고 내가 특별히 의미 있게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어 놓는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는 거, 그런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까지가 꿈인 것처럼 우리의 대화도 추고록을 작성해서 갖고 와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뭐 생생하게 더 기록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인터벌이 크면 안 돼요. 내가 뭐 2시에 만나고 7시에 적는다, 이렇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2시에 만나고 끝나자마자 3시에 바로 적어 나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항상 들었던 고민인데, 이렇게 저 스스로는 얘네들이 저한테 답을 물어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친구들이나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고 감정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짚어주길 원했지만 그들은 그 다음의 것들을 더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혹시 이제 답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는 상담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거라면 거기까지에서 멈춰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답을 혹시 제시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부담감이 저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네, 아주 좋은 질문들만 골라서 하네요. 예, 우리 한국 문화가 특히 더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 근데 이제 묘한 건 뭐냐면 답을 우리가 말해주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뭐 좋아하는 친구나 언니나 뭐 이래가지고 해주면 나 그래 볼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게 꼭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도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설교나 교육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도 그 뒷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설교자가 다 답을 주기보다는 회중이 듣고서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설교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고도의 설교법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근데 상담은 특히 더 해야 돼요. 상담은 내가 가르치는 순간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교육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질문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엔 집을 나간 청소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있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 집 나가면 뭐 자유가 있는 줄 알아? 집에서 있어야지. 그러면서 딴 걸 찾아봐야지. 그렇게 자유를 찾아야지. 집 나가는 방법은 좋은 거가 아니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교육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담자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 집 나가니까 네가 자유가 주어지디? 자유함을 느꼈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그래. 그러면 집 나가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었다 이거지? 네. 그래. 그러면 근데 자유함은 원하는 거고. 네. 그럼 우리 한번 자유함을 어떻게 딴 데서 찾을 수 있는지, 집 나가는 방법 말고 딴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본인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순간 교육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소리가 흐려지는 거 보니까 힘들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다 그렇게 아, 느껴요. 아니요. 네. 근데 해보다 보면 이게 더 통쾌해. 그리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상담은 옛날 상담학은 이름이 뭐냐면 문의학이었어요. 질문을 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상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상담이란 말. 그래서 카운슬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일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번역할 때 1950년대에 문의학, 질문하는 학문이라고 바꿨었어요. 그때 상담이 전혀 소개가 안 됐을 때. 근데 지금은 상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질문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대답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훈련받는 것이 상담 전공입니다. 예, 안녕히